예. 우리가 통일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한 가지 새로운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게 됐어요. 통일시대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마주하는 데 있어서, 걸어가려면, 또 다른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요즘 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부분도 그 감성교회 우리 차승 기자님이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옛날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영역에 넘어서 이렇게 그냥 새롭게 뭔가 이렇게 확 열리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을 저희가 좀 나누고 싶은데, 차승 기자님이 그런 메시지를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수일 내에 이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면서 어떤 그 하나님이 기획하신 통일이라는 어떤 역사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건데, 그 마주하게 되는 장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또 마음을 한 가지 또 나눈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통일 시대라는 거는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새로운 장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로운 장을 맞이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의 장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장은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장을 맞이하려면 새로운 사고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사고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마다 그 시대를 주관하는 어떤 비유적으로 말하면 옷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옛 시대의 옷을 입고 새 시대에 가려면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도 있었죠. 조선시대의 사고, 이 상투를 자르니 마느니 하는 어떤 뭐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사고를 가지고 현대시대에 와서 있다. 이거는 아니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뭐 한 몇 년 전인가 봤어요. 그 지하철에 가다 보면 삿갓을 이렇게 탁 쓰고 흰 옷을 쫙 입고 이렇게 쉼을 쫙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들 어떤데 보기 이야 한참 쳐다봐. 그럼 이게 조선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지금 현대의 사고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IT 시대, 이 이 공학 시대, AI 시대, 이 사고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히려 이 조선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현대시대, 이거는 퇴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뉘앙스 이 말을 탁 했는데, 내 저거 어디서 나도 받았던 마음인데?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었어요. 이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제가, 2차 통일 캠프에, 그때 우리 그 송혜철 목사님도 2차 통일 캠프에부터 참여를 했었는데, 2차 통일 캠프를 진행하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때도 참 이게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같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와서 같이 이렇게 캠프를 준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캠프 가운데 깨어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자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캠프가 끝나면 진짜 2차 캠프는 진짜 어렵게 했어요. 진짜 제가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 이때까지 계속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처음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본 사역이었어요. 2차 캠프 때. 우리 도간사님도 그때 우리 와서 섬겨주시고 이랬는데, 그때 그 중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이 캠프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한 말씀이 임할 거다. 이 선교에 한 말씀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또 뭐 기도 중에 뭐 어떤 그냥 마음 그래 나눈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캠프가 끝나고 어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어요. 저를 통해서 임하게 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송혜선 목사님?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니까 옛날 스태프들은 다 떠나고 이제 새로운 스태프들이 올 거다 이러면서 그렇게 조기하며 떠났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 그렇게 정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러면서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적응해 보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신약을 읽을 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성경 아니야. 이 구약하고 신약은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신약에서 말하는 새 부대, 새 술이라는 것은 어떤 복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뿐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있잖아요. 차성 교사님이 그런 말씀하면서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차원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게 그냥 이렇게 훅 이게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그냥 확 임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여러분, 전에는 제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하면, 전에는 우리 통일시대라고 생각했을 때, 특히 또 우리가 뭐 사회적인 문제를 했을 때, 옛 시대, 이게 나이 든 꼰대라고 그러죠. 한번 조금 말하면, 이게 좀 비하적으로 꼰대, 옛 시대하고 이 새 세대들이, 이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걸 좀 소통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통일 북한과 통일 이 한국 사이 가운데서 이 남한의 문화를 북한에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걸 해볼까?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남북한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큰 숙제이고 너무나도 큰 짐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통일, 너무 부담스러워. 그냥 말로 외치지만 실제적으로 행하기는 싫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2억이나 해먹고 그냥 후시에 그냥 그 집을 넘기려고 하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을 완전히 다 태워서 그냥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라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내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맞죠. 물론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차승 교사님 말씀 딱 들으면서 뭔가 문이 확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문이 확 열리는 것 같은. 통일시대는 여러분 다른 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장. 우리가 조선시대라는 장을 가지고 현대시대라는 장을 살 수 없듯이 통일시대는 다른 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다른 장에서는 다른 장의 생활 원리를 가지고 접근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옛날의 장의 생활 원리를 가지고 다른 장에 가서 살려면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일 한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 마인드의 기본적인 중심은 이게 신뢰, 신용, 이기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는 데 가서 사업을 이 관계, 이게 중요해요. 신용보다는 이 관계가 더 중요해요. 이게 다른 장에 가서 살려면 다른 장의 어떤 이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오셔야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한번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아마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성산교회 다닐 때,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버님이 이북에서 월남하셨던 분이에요. 이북에서 월남하셨던 분인데 평생을 택시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택시를 하면서 이게 한국에 와서도 또 새 가정을 이뤄가지고, 이게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새 가정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그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옷장 위에 있죠. 그 옛날에 그 개짝 있잖아요. 그 트렁크, 나무 트렁크 같은 거. 그거 항상 그걸 이렇게 놓고 있대요. 거기다 뭐 북이 문이 열리면 거기다 가죽 깔렸던 그런 것들을 다 쌓아놓고. 그리고 명절 같은 때 늘 북에 두고 온 그 자식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름 부르면서 울고 명절 같은 때는 맨날 계속 술만 마시면 그렇게 했대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왔던 자식들인 거예요. 네, 한두 번은 이해돼. 근데 삶 자체가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우리는 뭔데요? 우리는 뭔데요? 왜 그러면 여기 넘어와서 그래요? 맨날 그걸 잡고 이렇게 탄식할 거면 우리는 뭔데요? 우리는 뭔데요? 이 북에 대한 어떤 그것에 꽉 잡혀서 여기의 삶을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에 상처되고. 우리가 이게 뭐 1000만 이상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1000만 이상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그 숱한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와서 우리 할아버지도 6.25 때 이렇게 누월라면서 아마 이게 새로운 가정을 이뤘을 거예요. 근데 북에서 넘어온 그 남자들하고 이게 한 남한에서 같이 결혼한 그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한대요. 그냥 평생 남하고 같이 사는 것 같다고. 맨날 그 생각은 북에 두고 온 현실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탈북민들도 제2의 월남자 가족들이잖아요. 예. 탈북민들도 그냥 우리도 여기서 살아가려면 진짜 나중에 노후에 얼마나 그 많은 어떤 그 에너지가 소모돼. 근데 여기도 바쁜데 그걸 벌어가지고 북에 도와주려고. 북에 두고 온 자식들. 이런 것들에 그냥 쌓여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북한 여성들 우리가 뭐 다 우리 북한 여성들 마찬가지겠지만 북에 두고 온 이게 물론 형제하고 자식하고 또 달라요. 이게 또 달라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옛 생활과 새로운 생활에 대한 사이예요. 물론 우리는 아픔이 있죠. 그 아픔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튼튼히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죠. 정말 나라 잃은 민족은 백성은 상같이 개만보다 못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중국 땅에 많이 저도 느꼈는데 이 교훈을 잃어버리지를 말면서도 우리는 전진을 해요. 지금 살아있는 어떤 것들이 생명을 향해서 전진을 해야 돼요. 이 과거는 내려놓고 새 생명의 윤리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새 생명의 윤리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제가 우리 지금도 이게 통생수 TV 유튜브로 하잖아요. 2018년도 12월 달인가부터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제일 크게 고민됐던 게 뭔가 하면, 이게 내가 이거 하게 되면, 이게 언론에 나가게 되고, 이게 유튜브라는 게 다, 세계 각국에 다 보잖아. 인터넷에 해결되는 다 보잖아. 그러면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북한 정부가 우리 형제들을 이게 탄압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꺼리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막 하면 그냥 운둔해 살까? 그냥 운둔해 살까? 전진할까? 이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여기 삶을 멈추고 있다면, 그냥 여기 삶을 멈춘다면 과거의 것이 회복이 되나요? 과거의 것이 회복이 되나요? 그냥 멈추고 있으면 그냥 나는 여기 되고 운둔은 평행선이고 저쪽에도 그냥 평행선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도 죽고 저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를 회복시키는 길은 내가 운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활동해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쳐가는 노력을 하면서 가까이 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만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거의 것을 빨리 회복하는 길이에요. 과거의 아픔을. 옛 것에 잡혀 사는 삶은 그냥 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과거의 장에서 새로운 장으로 옮겨가는 문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새로운 사고야지. 근데 이 가운데 얽혀있는 문제라는 것은 만만치 않다니까요. 내 삶이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상처, 아픔, 교훈,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지만은 그냥 덮어두고, 그걸 교훈 삼아 하면서도 그걸 덮어두고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요즘에 그래서 제가, 그냥 옛 과거의 것들이 계속 나를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올 때는, 이거는 나의 삶을 전진하게 못하는 악한 원수 사탄의 공격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사단은, 너도 인간이야?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정죄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주님의 자녀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새롭게 나가야 돼. 과거에 묶이지 말고.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어.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어. 여러분, 이게 새 부대는 새 술에 담아야 된다는 사고랑 이런 건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장으로 가려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서 있어야 되겠구나. 전에는 그냥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많은 아픔과 어떤 영적인 교훈과 그런 것들을 밟고 일어서서 새롭게 전진해 나가는, 생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용기고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어주실 그 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다시 물때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통일 선교의 장 가운데서 이러한 새 옷과 새 부대로 문을 열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